결국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결국은 뭐냐면 계속 믿음을 지속시키는 거고, 믿음을 지속시켜야 돼. 그리고 또 확신 속에서 계속 걸어가야 돼요. 확신 속에서, 응? 계속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그 순간들이 이게 천국에 우리의 모든 그 재료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천국에.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확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확신 속에서 살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 속에서 살려면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영적인 생활을 항상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영적인 생활을 꼭 뭐 성경만 매일 봐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도 세계에 돌아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시는 걸 다 읽어내면 이런 능력이 와야 돼. 드라마를 보면 다가도 갑자기 저런 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 말씀하시는 걸 다 느껴져야 되고, 이렇게 낚싯밥을 탁 던지고 낚시를 던지고 고기들이 낚싯밥 막 탁탁 쳐먹는 것처럼 세상 드라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팍팍팍 채서 먹는 거죠. 이게 자기 영적 영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어도 나는 영적인만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상황에 따라서 막 저걸 저렇게 비유돼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은혜가 되고 막 그냥 어떤 영적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자기가. 그게 훈련이 한두 번 해갔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지하는 게 없어야 돼. 의지하는 게 있으면 벌써 이미 하나님이 2순위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모두가 다 그래. 의지하는 건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게 만들어. 또 내려놔야 되고 내려놓게 만들어.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내리게 만들어요. 내려놓게 만들어. 근데 내가 내리는 게 낫지,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놓게 하면 그 아픔과 고통 말할 수가 없어. 힘들어요. 응?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서 다 나갔을 때 내가 시험이 왔으면 에이 포기하고 시골교회나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봐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교회 그냥 평생 거기서 뭐 동네 사람 잘 노인네들 잘 모시면서 그냥 평생 죽지 않고 살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충분히 운영도 되고.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은 뭐냐면 머릿속에 딱 위기가 닥치면 알아야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근데 나도 몰랐어요. 내가 위기가 딱 닥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무릎으로 이겨 가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네. 무릎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네. 무릎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을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나 죽이려고 하셨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도망가면 안 되는 거구나. 결정이 딱 내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딴 데는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게 되거든요.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내가 숨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딴 데를 못 보는 거예요. 딴 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매일 세상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얻어 터졌다는 거는 세상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때리는 게 믿음이 그 저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때려도 그게 상처가 안 돼. 원래 세상은 이런 건데 뭐. 원래 이런 건데 뭐. 원래 세상은 이런 건데. 응? 원래 세상은 이런 거지. 응? 뒤에 이래 있어. 내가 그 생각도 해봤어. 내가 만약에 시골에서 살았으면, 전라도나 저기 강원도 시골에서 살았으면 차나이가 벌써 독립해서 나갔을 거예요. 왜? 야, 같이 살자 그래도 도망갈 거예요. 나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하고 서울에 살 거야. 친구도 서울에 가서 사귀고. 아마 일생에도 못 잊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짜다 한 번씩이나 전화하고 짜다 한 번씩이나 해서. 근데 이게 서울에서 늘 같이 있으니까, 아빠가 엄마가 여기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이 개념이 독립이 안 되는 거야. 정신적, 물질적 독립이 안 돼. 응? 그러니까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이 되려면 부모가 아주 고통스럽고 주변의 환경에 이렇게 환경에서 있으면 자식들은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지. 왜 시골에 경상도, 전라도, 춘천 왜 시골에 노인네들 말이냐. 시골에 젊은 사람 다 있죠. 근데 서울로 다 와 있으니까 시골이 막 답답하니까 서울로 다 와 있는 거지. 서울 경기도로 다 와 있는 거지. 시골에서 답답해서 싫은 거예요. 그 환경이. 나도 서울에 가서 살고 싶고, 나도 경기도 쪽에 가서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다 떠나죠. 가지 말라고 해도. 근데 서울에서 살아보고 서울에서 막 한 사람은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서 막 어떻게든지 고향에 내려가요. 내가 시골에 설악인데도, 얼마나 여기 시골도 아닌데도 시골 내려와서 성공해서 내려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망해서. 전부 망해서 시골로 가.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래도 시골로 가서 차라리 시골로 가는 게 낫겠고. 다 시골로 가는 거예요. 이 시골에는 그런 애들 천지야. 응?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어디까지 했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표적을 읽어내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면,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죄를 져도 사탄한테 끌려다니고 사탄한테 고통을 받질 않아. 근데 그걸 모르면 엄청 사탄한테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받아. 왜? 사탄이 그래. 넌 버렸다. 하나님이 넌 버렸다. 하나님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쓰겠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거 말해도 소용없어. 말로다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으면, 내가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면 되지.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돼. 네가 아무리 날 웃기고 나를 가지고 괴롭혀도 난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포기는 안 해.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이 있어도 포기는 안 해.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오기를 포기해버려. 왜? 이제 사단이 그 사람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근데 사단이 자기 마음을 장악해도 내가 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벌을 받지 뭐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벌을 받아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놓쳐. 그리고 매달려 나가면 되는데 사탄이가 가만 안 놔둬요. 대개 목사들도 타락을 해버리면 실수를 해버리고 죄를 지으면 되게 목사들이 포기를 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교회를 그만두냐? 아니야. 그냥 교회를 회사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그냥 좀 편하게 이제 회사가 자기 먹기 살기 위한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편하게. 천국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난 이대로가 좋아. 이게 뭐야? 목회가 우상이 돼버려. 끝난 거예요. 목회가 우상이 된 교회는 거기 영혼 못 살리는 교회예요. 거기서는 영원히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사람 거기서 또 빠져주고 못 나와. 살리는 교회를 가야 살아나지. 살려보지도 않은 의사가 살려보지도 않은 환자한테 의사가 그런 환자를 살리겠어요? 못 살려. 왜? 전공의가 필요한 이유가 전공의 때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면 과정을 엄청나게 과정의 시간을 길게 만들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철저히 배우게 만들어.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알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의사가 돼도 하나님은 너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살릴 수가 있어. 어떻게 병드는 사람이 와서도 살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 사람에게 탁탁탁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려면 기도만 하는 것과 안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뭐냐면 자기를 거울을 비춰봐. 자기를 말씀에 갑자기 집중이 안 되다가도 옛날 게 막 떠오르면서 자기를 비춰보게 돼.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그것도 그 말씀에서 어떤 때 은혜 줄 때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딱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 훈련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읽는 시간이 거울이 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거울의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는 시간이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비추는 시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점점 알아가게 돼. 봐봐요. 내가 요즘 TV를 제일 그 동영상을 잘 본 동영상이 뭐냐면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저기 중남미 같은 데는 아주 시골 있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동물이 위기에 처인 동물이 많아요. 어떤 동물은 여우가 이 페트병 있잖아요. 그걸 깨지는데 그 안에 뭐 냄새나고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막 목을 집어넣었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못 빠져나오니까 낑낑 그랬다 다 지쳐가지고 죽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특권대 보니까 죽은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죽진 않았어요. 그걸 이렇게 뛸라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더 긴장을 하니까 더 난리를 치지. 그래서 딱 집에 와서 조금씩 한 번에 딱 한 번 놀라니까 조금씩 빼게 가만히 있어요. 조금씩 좀 빼주고 또 빼주고 또 빼다가 이게 막 빠져나왔어요. 이게 얘가 빠져나오자마자 겁이 나니까 확 도망. 결국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어. 이 동물이 와 있어. 예,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고 힘이 없으니까 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주인이 보고
처음에 가게에서 알아보다가 이게 아니라 먹을 것만 달라는 줘. 또 오면 먹을 것만 달라는 줘. 나중에 애가 안 가. 목욕시키고 얘는 아직 보니까 애기야. 그 쪽제비가 저기 여우가 큰 성인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우유에다가 왜 제대로 먹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우유를 먹으니까 계속 빨리 이제는 강아지처럼 얌전해. 주인이 어디를 가면 쪽쪽쪽 쫓아다니고 이렇게 가면 저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주인을 알아봐. 주인이 차 타고 가려면 쫓아가. 그럼 문 열어놓고 그럼 지가 올라타. 이거 애완견이 돼버려. 이게 뭐야?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에서 이제 편안해지는 거야. 두려움의 이 동물의 야생은 사람 보면 두려워야 되는 건데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니까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동물이 행복해서 떠나질 않아.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동물이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왜 떠날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 게 다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사랑 못 느껴. 자기 게 다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오지에 가보면 애들이 너무 힘들고 걔네들 가보면 경계심도 그렇지만 의욕이 하나도 없어. 걔네들한테 내가 안에 그냥 먹을 것만 가져와서 또 먹을 거를 처음부터 주지도 않아. 어떤 아프리카 어디 보니까 애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는데 흑벽돌을 찍고 있어. 그 땡볕 쫙 때리는데 신발도 안 신고 흑벽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쳤어. 그냥 물어보니까 이걸 왜 하니? 이러니까 이거 말르면 집질러. 지금 우리 집이 다 망가져서 이거를 집질러. 아빠는 없어. 아빠가 해줘야 니가 해. 아빠 없어요. 엄마만 있고 오형제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돼. 형은 아파요.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는 거고 따라했어. 그리고 같이 막 계속 해주는 거야. 그거를 같이 해주고 쉴 때는 같이 쉬다가 물을 가서 이거 먹을래? 근데 주니까 팍 붓고 마셔. 그 걔가 어느 정도 막 다음에 냉기면 자기도 같이 마시는 거야. 이렇게 하루 종일 늦게까지 같이 해주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오늘도 또 벽돌하니 네, 좀 같이 해주십시오. 계속 애가 마음을 열리죠. 힘든 거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먹을 것부터 주는 게 아니라 힘든 것 속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하면서 가만히 두시는 게 어딨어요. 응? 가만히 두면 없다고요. 그렇게 되게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형제 같네, 내 친구 같네 이렇게 느낌이 들 때 그 아이가 마음을 확 열어. 그럼 그때서 먹을 것도 주고 너 꿈이 뭐니? 너 뭐 어떻게 해주니?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애가 정이 들어. 그럼 나중에 성경을 보라 뭐라 얘기 안 해. 너 여기 내가 줄 거 가지고 다 주고 이것도 주고 할 테니까 심심하면 봐. 걔가 나중에 일주일 뒤에는 안 떨어지려고 울어요. 말을 못하면 막 울어요. 네.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안 두는데 처음으로 나가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애가 딱 느꼈더라고. 근데 우리는 좀 모르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서 걔네들이 가서 옷부터 막 좋은 거 막 주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건데. 고린태 하고는 안 돼요. 그냥 그들이 뭘 하든지 그 같이 가지고, 거들어 달라면 같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막 가서 그냥 성경 왔다 그러고, 막 가서 차에서 내리고 좋은 거 막 들고, 애 다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요, 내게 있는 게 주변에 가진 게 없어야 돼. 가진 게 많으면 안 돼. 하나님 의지가 안 된다니까. 또 하나님만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만 바라봐져요. 안정환이가, 축구선수 안정환이 알죠? 안정환이가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 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대요. 주일학교 새벽기도 가고 새벽에 갔다 와서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 끝나면 축구하고 축구선수 축구하고 저녁에 오면 자고 또 아침에 할머니가 새벽기도 하느라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안정환이가 꿈이 중학교 때까지 새벽기도 다녔는데 꿈이 뭐냐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였대. 그 꿈이. 근데 축구로 잘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렸어. 그 뜨거웠던 신앙.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있어요. 너 하나님, 네 자식을 통해서 너 하나님 다시 부르겠구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저거 했는지. 자기가 동영상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월드컵 이전에 촬영된 것 같아. 근데 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밀어 줄 줄 알았지. 그 아이가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건 새벽기도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가 할머니가 새벽기도 간다, 일어나야 새벽기도 갈 시간이다 그러고 새벽기도를 갔다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는 아침에 벌써 장사를 가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엄마가 유부남을 바람 펴가지고 총각이라고 소개하고 바람 폈으니까 모르는 거지. 응? 그러니까 사람이 봐봐야 의지할 데 없을 때는 막 엄마도 나를 뭐 자식같이 여기다 꽂고 닭바닥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고. 그 교회가 막 왜 교회를 그렇게 갔대?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따뜻하고 목사님이 따뜻하고 그게 너무 따뜻한 게 좋아서 매일 새벽기도 가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지할 게 많으면 안 돼 의지할 게 많아요. 박진영이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나는 좋은 가정에서 살아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건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닫고 인생이 언젠가 나도 죽겠다. 그래서 종교를, 신앙을 다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그 신앙이 도대체 뭐냐. 자기가 파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신앙이 아니더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래. 종교의 얘기들이 종교의. 그래서 자기가 엄마 아버지를 성경 공부하면서 새롭게 완전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제일 부러운 거는 난 다 가지고 있어서 다 가지고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게 나한테는 안 나온다. 그게 나한테는 안 나와. 그냥 나는 그런 게 안 나오고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 정도만 있지 나에게는 그게 안 생겨. 그리고 나에게는 더 이상 주는 게 거기까지인 것 같다. 성경을 가리키는 수준이 거기까지인 것 같다.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재산도 있고 부러운데 세상 부러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뭐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보고 아무리 부디라기고 막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는 사람은 그게 최고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 특별한 훈련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더라. 자기가. 그래서 내가 너가 헛된 공부를 한 건 아니었구나. 헛된 공부를 한 건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 전에 꿈 얘기를 했죠. 북한의 휴전선 부근에 이렇게 있다가 휴전선이 거쳤는데 아무도 북쪽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내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넘쳐나니까 북한에서 막 남한에서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많이는 않지만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시처럼 나를 통해서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 가운데서 금강산 관광을 해야 되시죠? 내가 걸어오는 걸 날 보듯 그거는 걸 갖고 그 금강산 12,000봉을 그러면 그거를 갖고는 안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살기. 근데 금강산을 이렇게 보는데 환상적인 금강산이 딱 보이는데 검은 돌 3개가 보여요. 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돌은 재앙이. 통일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3가지 예수님이 재앙을 이 땅에 주시는 거예요. 그 재앙 때 아마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처럼 여기까지 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은혜 방법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재명의 사상이 갑자기 목사님 무슨 이재명의 사상이요? 아니 마지막 때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 이 시스템이 뭐냐. 물론 이 시스템에 뭐 종북 주사파 뭐 이쪽도 얘기 있지만 그보다 더 다른 차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영이 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이 종북 주사파들을 이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란 게는 현수막에 여기 이렇게 노원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수막에 민주당이 걸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자유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은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이고 지지 안 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네. 그럼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 저항하는 사람은 국민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응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좌파의 세력들은 뭐냐?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은 뭐냐? 순응하는 걸 잘해. 그냥 어떻게든지 뭐 옳은지 그런지가 아니라 그냥 시키면 순응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순응하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든 많이 봐. 민주당이 뭔 말하면 다 순응하고 받아들이지. 다. 근데 이 보수주의에서 하는 거는 안 받아들여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게 뭐냐면 그럼 얘네들은 왜 싫어하냐면 우파를 싫어하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파에서가 아니야. 저항하는 걸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걸 싫어요. 옳고 그런 거 다 없어. 우리가 말하면 다 따라해. 이 저항하는 건 싫은 거예요. 이 관용은 집회를 계속 해서 막 매주마다 또 토요일마다 이렇게 계속 하고 또 하고 저기서 계속 하니까 얘네들이 싫은 거예요. 뭐가 싫어?
저항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사탄이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시스템에 자꾸 저항하게 만들어요. 순응하게 만들어요. 지금 얘네들 지역 앞에 한다 그러고 전국민 25만원 주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전국민 25만원 주면 속으로 좋아하면서도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이 전국민 25만원 주는 거는 이재명이가 왜 지역 화폐를 조작하고 전국민 25만원 주려고 왜 그러냐?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순응하게, 자기들의 시스템에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역 화폐는 뭐야? 저 지역을 다스리려면 지역 화폐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순응해야 돼. 그거 받으려면 순응하게 만들어다. 그래서 통제 시스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순응하게 만들어. 생각해 볼게요. 93년인가 94년 김정일이가 집권하던 때인가, 그때 북한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가장 나사가 많이 일어나면 300만 명, 400만 명. 고난의 300만 명, 400만 명 죽었어요. 막 교사가 먹지 못해서 학교에서 죽고 집에 와서 죽고, 나중에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자식이 죽고 있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먹을 게 없어서 죽고. 근데 왜 북한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냐면, 북한에서 뭐냐면 순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 정부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 감히 순응하지 않는 건 뭐야? 수령님한테 모독하는 죄라고죠. 불평불만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순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순응을 해냈어요. 김일성 때 북한 사람들이 남한보다 훨씬 더 2배는 더 잘 살았어요. 2배 많아. 그래서 김일성이가 진짜로 의상화됐어요. 그래서 다 순응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수령님. 그리고 정말로 김일성 사진만 봐도 정말로 누가 김일성 사진 밟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가 뭐 하다가 부산 아시아게임 뭐 하다가 응원단 왔다가 버스 타고 부산을 내려가다가 김정일이 사진이 길에서 짓밟히는 거 차 세워놓고 빨리 내려서 그걸 울면서 막 수령님 사진 이렇게 했다고 그 소문에 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가져가. 그걸 보면서 뭘? 얘네들은 정신적으로 모든 걸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순응하는 것도 지배했고 정신까지 다 지배당한 거예요. 지배를 당했다는 얘기, 정신적인 지배를 당했다는 건 정신적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를? 김일성과 김정은을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는 못 참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신이 너희들을 얼마나 너희들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언제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던 신이 아무것도 주지 못하네. 우리가 알던 신이 배급도 못 주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신에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살고 싶어서 남한으로 못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로 남의 자식을 죽이고 삶아먹는 사건이 많았어요. 남의 자식을 죽었다, 시신이 잘라가지고 삶아먹는 거예요. 실체를 잘라서 삶아먹는 사람이 그때는 돌아버려요. 정신이 오고 다 돌아버려요. 이거 그냥 먹어도 사람을 먹었다는 죄책감이 안 들어. 이거 완전히 이게 완전히 정말로 정신적으로 완전 질환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잘못해서 그들만 때려야 되는데, 아니 왜 북한의 인민들을 걔네들이 그 시스템을 너무 받아들이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 받아들여서 김정을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그건 뭐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저항하고 살았어야지. 너희들이 아무리 죽을 때 죽더라도 저항하며 살고 부딪히고 저항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예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호소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도자 보내달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지도자를 보내달라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순응하며 살지 뭐.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노동으로 고통을 안 줬으면 그들은 그들이 순응하는 대로 적응하면서 그들의 신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지도자를 보내고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된 거예요. 왜? 이러다가 이스라엘 다 전몰하고 몰살되게 생겼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파라오 왕을 꼭 아주 포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욕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견디지 못하고 고였으니까 여기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내달라. 우리를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건져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걸 딱 듣고 너네가 승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북한처럼 다 받아들이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네. 그러니까 그 저항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때 다. 그래서 네 백성이 지금 나한테 호소하고 있어. 저항을 하면서 호소하고 있어.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야 돼.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야 된다. 그 10번에 그들을 그냥 한두 번 딱 하니까 그들이 말 듣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으면 10가지 재앙을 안 일으키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모든 금붙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계속 나중에 파라오가 진들머리가 나서 야 너네 가지고 있다 뭐가 다 가져나가 이렇게 버린 거예요. 너무 고통을 한다. 그래서 보내고 나니까 가고 있는 저들 보내고 넘어오는 거예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서 쫓아서 다 몰아서 죽여버려야 돼. 사단이야 그게. 사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300만 명, 400만 명 아사 죽은 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 김일성, 김정일이 그 개새끼들 때문에 300만 명, 400만 명 죽였다. 근데요, 그 상태에서 그러기 전에 이 시스템은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살겠다고 저항을 한 게 뭐예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탈출을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저항하지 않고 그냥 부정선거도 저항하지 않고 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왜 그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저항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우를 몰아가. 그러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저항하는 거를 유튜브에 알리고 막 이러면 극우 유튜브. 저 정강은 세력들 광화문 100만 명 저 세탁들은 저것들은 극우 신앙에서도 아주 극우들이요. 왜? 저항을 한다는 거야. 안철수처럼 다른 사람처럼 부정선거야 그러면 딱 그건 수능하고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철수를 보면 저 마귀 새끼네. 저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병신이네. 안철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느 게
근데 그 사람들 귀가 없어? 부정선거 뭐가 없어? 다 듣고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시스템 다 수용하고 다 인정하고. 아니, 부정선거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수용하고 따른 거예요. 부정선거 없어? 없대는데, 씨. 왜 그래? 없대는데. 왜 없대는데 왜 저렇게 저항하고 난리야? 왜 이렇게 보수들은 시럽게 막 저항하고 치를라. 근데 보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정신은 뭐냐면, 불의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야? 불의에 저항하면서 살아야지.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해서 살면 그거는 하나님의 건져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저항하지 않고 민주당이 뭐라 그러는데 부정선거 없어? 맞대 부정선거 왜 떠들어 부정선거 없다는데 바로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정선거는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해. 왜 자꾸 그래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자기네 시스템에 자꾸 저항하는 것을 반격을 해서 못하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고 있어. 안철수니 뭐니 이런 자들이 뭐라 그래. 무슨 부정선거가 어디 있다고 부정선거. 그래서 대통령은 개헌선거했는데 민주당에서 난리쳤단 말이야. 이게 지금 어떤 사람 왜 대통령이 저항하고 지랄이야. 수능해야지. 그냥 민주당에서 깠으면 다수가 깠으면 까는 대로 그냥 벌써 그만둬야지. 왜 저항하고 지랄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인간들 뭐라 그래. 우리는 민주당에 따라서 탄핵시켜야 돼. 이게 뭐예요? 순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그 적그리스 시스템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거기 시스템에 그냥 순응해요. 마지막 적그리스 시대가 오면 적그리스도에 나를 안 받아가 아니라 그땐 이미 모든 사람 그 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못 나와요. 벌써 처음서부터 막 저항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야. 처음서부터 조그만 것만 틀려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만 아니어도 진리가 아니어도 저항을 하는데 대한민국 기독교가 죽은 이유가 조그만 것 틀려도 저항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 이거 다 영적인 생명이 죽은 거예요. 강화문에서 지금 외쳐야 하는 것은 이걸 외쳐야 되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9가지가 잘 됐고 하나가 틀려도 그걸 하나 틀린 걸 위해서 저항을 하고 외쳐야 되는. 아니 교회들이 저항하잖아요. 아니 우리 저항하다가 우리 세금 저기하고 우리 교회 피박회니 뭐하러 저항해. 저들이 말하는 데 순응하면서 잘 살면 되지. 김상원 목사도 그러잖아요. 나는 조그만 교회들이 부럽다. 우리 교회는 너무 커서 저항을 하다가 교회가 다 뺏기고 망할까봐 못해. 나도 저항을 하고 싶지. 이게 뭐야? 지금 마귀는요, 적그리스도에 오면요, 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 뭐해? 그 시스템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시스템을 사람들이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이까지 정권 7범짜리가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27%, 37% 나온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썩은 거예요. 하도 얘네들이 언론을 모두 다 떠드니까 그냥 다 순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 순응해. 나 시끄러운 거 다 싫어. 나 싸우기도 싫어.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따라줘. 그래, 난 민주당 막 따라줘. 그 걔네들이 뭐냐면 저항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3이 독립문 선언을 할 때 16명이 기독교인이야. 또 나머지 불교인도 있고 나머지 다른 종교 교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저항했고 3.1운동 만세할 때도 다 기독교인이 뭐야? 저항이잖아요. 4.3 제주지의 사건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무슨 유네스코에다 등재를 했어요. 왜 제주 4.3 사건하고 그 우리나라 어디 뭐 무슨 거 와갖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이유가 4.3 사건은 와 국민이 공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은 이거는 아주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네스코에 등재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네스코에 받아준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그들은 이게 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얘기하는 저항정신을 그건 저항정신을 포장이 있지 사실 저항정신 아니야. 공산주의 새끼들이 가서 안 되겠으니까 시민들 다 쏴지게 해갖고 OF로 이렇게 죄수소 사건을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놀아나는 거지 세계의 저런 기관들이 다 놀아나는 거. 근데 다 그게 어때가 보면 그 안에서 조종하는 거 세계 유네스코에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저항정신 하나도 없어요. 다 순응하는 사람들이야. 마지막 이 세상은요 그렇게 해서 다 순응하게 만들어요. 조그만 틈이라도 틈이라고 얘기해주고 막 저항하는 게 없어요. 그 저항정신을 완전히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 받으라고 받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익숙해져가지고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그 육류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왜? 이미 수능이 다 돼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이게 빗대서 이게 좋은 얘기인지 아니지만 저기 안희정 지사가 있죠.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 때 자기 여비서 데리고 유럽 출장을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자주 갔어요. 2번도 가고 갈 때마다 5박 6일 있어요. 여비서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도지사 지혜씨 있을 땐 여비서하고 같이 있으면 전혀 저 여자하고 뭐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업무에 바쁘고 그러니까 신경도 안 가요. 그런데 같이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곳을 같이 보고 조용한 곳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느낌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이가 천리가 불러서 포옹을 하고 여자로 느껴져서 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중요한 거는 저항을 1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정이가 생각할 때 난 성폭행이 아닌데? 성폭행이라고 자기 생각에 양심이 들었으면 중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1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성폭행도 아니고 자기가 또 오라 그래 보고 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와. 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출장 갈 때마다 그랬어. 아무리 하고 또 안희정이 그게 전혀 내가 여기서를 무시하거나 성폭행했다고 생각 안 해. 왜? 일도 저항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항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버려서 자기 성폭행했다고. 성폭행 당했다고. 그러니까 안희정이가 우는데 죄를 져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1도 없이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갑자기 이러는 것은 너 나한테 목적이 있구나. 안희정이가 자기 스스로가 성폭행했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감옥에서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아씨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안희정이는 감옥에 있어도 자기는 성폭행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아무리 10번을 생각해봐도 이게 성폭행은 아니야. 자기도 내가 유부남인 줄 알고 자기도 이런 거 알고 자기도 즐겨놓고 이제 와서 네가 일이라도 저항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억울한 거야. 억울한 놈이 죽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죽어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그런 일, 박원순이 같이 그런 놈은 자살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폭한 게 맞으니까. 내가 봐도 이게 성폭한 게 맞아.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여자가 뭐냐면, 그 여자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저항정신이 없었다는 거야. 일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왜 대한민국의 근성이 나쁜 게 뭐냐면, 명나라 때 뭘 할 때 사람이 저항하고 살아야 되는데 뇌물만 바치고 살았잖아. 그게 아주 백성들이 신물이 나빠졌지. 응? 이순신 장군이 대단히 훌륭하고 유명한 거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 가지고도 왜구를 물리쳐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저항을 하고 싸우다 죽더라도 저항을 하고 죽겠다는 게 자기 밑에 직원들까지 눈에 보이니까 밑에 있는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은 그냥 끝까지 죽으면 죽어도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저항하다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게 너무 훌륭한 멋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전쟁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고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어차피 우리는 다 이거 이길 수도 없지만 끝까지 저항하다, 죽든 끝까지 저항하고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건 아닐 거예요. 끝까지 저항할 때까지 버텨볼 때까지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뭐라 그랬어? 우리에게도 중간에 전쟁이 하프타임 있을 때 우리에게도 아직 12척의 남아있다. 그렇지? 응? 이게 뭐야? 우린 수능 못해. 일본 애들이 그렇게 했지. 야, 이순신 너 이쯤 됐으니까 행복해. 수능해. 아니, 우린 저항한테 끝까지 수능 못해. 독립군이 훌륭하고 독립군이 근사한 것은 그 독립군 속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몸부림치다 죽는 거. 하나님 그거예요. 내가 사탄이한테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사탄이 왔을 때 끝까지 저항하는 거, 기도를 발버둥 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발버둥, 이게 저항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저항정신 첫째는 죽도록 기도하면서요, 무릎 꿇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저항정신이에요. 응?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 저항하는 거, 순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귀도 고도의 영물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고 막 이렇게 안 돼. 서서히 막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막 경제적으로 세계의 불안을 살리고 막 이런 지도자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다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는 훈련을. 왜 부정선거를 했는데 저항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왜 부정선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데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아? 이건 벌써 적그리스도에 잠식된 사람들이에요. 저항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 적그리스도 시대 저기에 완전 시스템에 적응해서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악의 도구가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은요, 나중에 지옥 가도요, 똑같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불지옥 가는데 심판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하지. 너희가 볼 때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잖아. 부정을 보면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받아들이지. 일제시대 때는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일본한테 우리가 좋은 것도 배우잖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친일파들 다 그런 식으로 속이고 넘어가게 만들었죠. 암살이라는 영화에서도 봐요. 이정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이, 나는 조선이 독립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악의 경찰이 됐겠어? 아니, 조선에 군인도 없고 군사도 없고 뭘로 일본을 이겨? 영원히 독립될 줄 몰랐지. 어차피 이렇게 독립될 줄 몰라면 일본에 수구하며 살아야 되지. 내 이익 썼지. 그게 똑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정재가. 그러니까 전지현이가 이런 배신자, 조국을 배신하면 배신한 것만큼 대가를 치르게 빵빵 죽었어요. 나중에. 지금요, 많은 사람, 이걸 보고 봐봐요. 왜 사람들은 진리인 줄 알면서 세상 사람은 그렇죠 치더라도 교회가 왜 진리인 줄 알면서 아무도 저항을 안 할까? 우리 교회에서는 8시간 기도하네, 6시간 기도하네 뭐 이러면서 하다못해 저항을 못하면 신문에도 계속 돈 내면서 4대1까지 계속 저항 문구를 달고 계속 광고라도 해야 되잖아. 안 하잖아. 아니,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거나 쓰잖아. 돈 들여서. 그러면 4대1까지 그런 광고 계속 때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엄청난 효과지. 근데 자기네들 교회에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어려움 당할까 봐서 안 해. 그냥 저항하고 그냥 순응해버려.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여. 성교육할 때 뭐라 그래? 남자가 너한테, 친구가 너한테 갑자기 이렇게 되면 너 반드시 해라. 싫다는 거 표현을 확실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저항해라 이 소리잖아. 순응하지 말아라 이 소리잖아. 네가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면 그 동의한 거야. 안 묻죠. 동의. 지금요,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글쎄, 이재명이라는 도구, 민주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것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또 사람들이 민주당은 자유를 옹호해. 민주당은 국민을 사랑하고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어. 저런 데다가 가짜로 다 써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 가짜인 줄 알면서 그냥 다 순응해. 우리가 언제부터 정치했다고 저 사람들 믿어줘. 정치 자기들이 나서 상대를 했는데 믿어줘. 그냥 순응하자고. 이게 적그리스도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종교 정보를 이렇게 다. 마지막 때 그 사람 교회 보고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항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그 발버둥 치는 저항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하갈이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주인 여자가 자기를 주인 영감한테 부져줬으면, 애 낳았으면 자기도 이제 신부에 나라니까 고맙게 여기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까불다가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이 데리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이 거기서 죽게 생기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 하늘을 쳐다보면서 믿음의 후손의 자식을 낳는데 이런 자식을 여기서 죽게 한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하가라. 네가 왜 여기서 이러냐? 네 옆을 봐라. 거기 물이 있어. 네 아들에게 먹이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에게 많은 조상이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갈이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치면서 호소했겠죠. 내 하갈이 거기서 헤이 모르겠다 같이 죽자. 약이랑 먹고 같이 뺑 죽어서 그냥 죽어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 거지. 네? 하갈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저항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되거든요. 응?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걸 제일 싫어하냐면 이 세상은 너 그렇게 힘들게도 저항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너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든데도 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살아. 그게 뭐가 힘든 거야? 나한테 힘들면 힘들다고 저항을 해. 왜 가만히 있어? 이 소리거든요. 내가 다 들어줄 건데 왜 가만히 있어? 저항을 하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요, 좌파들 봐봐요. 저항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서로 옳은 얘기에 자기네 민주당에서 틀린 얘기하면 입 밖으로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국내미 보고 잘못되면 거기서 확 나와서 이래요. 또 연예인들이. 응? 저는 봐봐요. 유재석이가 뭐가 그러냐면, 이제 또 평화로운 저기로 갈 텐가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얼마나 비굴해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걸 보면서 이승환이라는 작가가 대통령 인용 수용이 되니까 오늘 밤은 술 한잔 해야 되겠대.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왜? 부정선거고 뭐고 다 그것 때문에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좌파를 수용하면서 자기가 무슨 패드라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 마귀거든요. 그게 마귀는 위선과 속임수와 아주 저질스럽고 또 아주 치사하고, 이재명이 민주당과의 얼마나 치사한지, 얼마나 절절한지. 응? 근데 거기가 겉으로 볼 때는 민주당인데 아니에요. 마귀가요,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 지금부터 수능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을 보고 놀래느냐면, 대한민국 막 주말마다 막 나와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서 막 저항을 하는 거 놀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한 달만 하다가 말겠지가 이러고 계속 이러고 하니까 뭐 여기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한다 그러고 막 엄청나게 해대니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는 이유, 쓰셔야 할 이유라,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저항정신이 강하던 거예요. 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저항정신이 엄청나게 투철하고 강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지 않아요. 일본은 저항정신이 없는 나라예요. 왜? 국가에서 뭐 하는데 내가 싫은 소리 했다거나 학교에서 싫은 발표를 하면 그 찍혀버려요. 왕따 당할까봐 두셔서 안 해요. 그걸 속으로는 대한민국 부럽네. 일본 학자 교수가 그래요. 세종대학교에 있던 교수가 그래요. 일본은 저항정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 왕정정신 계속 가면서 사실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요상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정치인들한테 매도를 당해서 자기 자유와 모든 걸 매도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예수 믿기 힘든 나라예요. 힘든 나라고, 쉬운 나라는 뭐냐면 싫고 그렇고 저항정신이 아주 뚜렷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는 지금 아주 광화문 거기와 유튜브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오늘 내가 언론들이 막 정강훈 목사를 어떻게 집어서 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언론 뒤에는 시커먼 적그리스도인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항하는 영을, 저항하는 세력을 아주 싹 없애버려서 대한민국을 적그리스도 시스템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가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저항을. 홍콩이 왜 이렇게 갔죠? 저항을 못해서,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홍콩은 이제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완전히 가버렸어요. 중국을 보세요.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막 엄청난 사고로 죽고 있고 하나도 신문에 안 나고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야, 14억 인구가 정부가 순응하는 대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응? 왜 헌재 8대 0이 나온 게 잘못됐냐? 거기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법관들 중에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100대 빵이 나오냐고요. 이거 뭐야? 이건 짜고 친 고소리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5대 3으로 해도 졌다고 치자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돼? 이 자식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아휴, 어차피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뭐 발버둥치면 뭐 할까? 그냥 수능해서 우리 8대 0으로 다 가자고. 그거 다 해서 나중에 다 미치자는 기권 나면 다 도와줄 거 아니야. 대법관이 다 넘어간 거예요. 헌법적 법안들이. 그럼 단순하게 그들이 넘어간 게 아니라요, 적그리스도 영향에 다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순응하는 것을 완전히. 근데 자기들이 돌아가서 살면서는 자기 자존심이 비참할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못했잖아요. 법관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법관들은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 8명이 똑같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같이 나가자고요. 완전히 다 순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헌법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거에는 영적인 싸움이 벌써, 적그리스도 영이 벌써 우리나라 법체계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을 봐야 돼요. 아, 이러다가 다 넘어갔구나. 그런데 다 넘어가진 않아요. 왜요?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하나님 보세요.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까지 저항을 하는 걸까? 어디까지 저항하면서 가는지 보자.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일의 문제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새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새 재앙이 임할 거예요. 통일 전에 임할지 통일 후에 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통일 전에 임할 것 같아. 새 재앙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해요. 경제적 재앙도 임하고 공황 상태까지 오고, 경제적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듯이 전 세계가 대공황이 일어난다고 해요. 맞아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거 어때요? 뭘 왜요? 그 뒤에는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다 시킬 수 있다며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막 발버둥 치고 막 안 되면 막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야,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 줄 수 없어? 내가 하는 대로 순응해. 역대 미국 대통령 어느도 그렇게 안 했어요. 트럼프가 왜 저럴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로 가야 순응하는 자들은 다 썩어받는 자들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순응 못하게 하겠다. 이 트럼프가 하자는데 직도를 못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뭐야? 봐봐요.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한 게 뭐죠? 저항이잖아요. 야, 너 한 달만 네가 믿는 신이 한 달만 안 하고 그냥 왕이 한 달, 거기에 한 달만 하는 건 어떻게 영원히 하라는 거 아니잖아. 한 달만 수긍해 그냥. 다니엘 가서 친구는 너 안 돼. 못해요. 너 이러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여튼 못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니까,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는데, 야, 나 자존심 있잖아. 왕인데 이번엔 정말 안 봐준다. 한 달만 참아도 날 위해서. 근데 안 됩니다.
야, 최고 용광로 기존 온도보다 10배는 더 올려. 그리고 10배는 더 올려서 그때 집어넣어버려. 근데 안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으로 들어오니까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거예요. 불 속이든 물 속이든 쇠 속이든 간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거는 저항하는 운동이에요. 마음속에서 저항하는 거.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교회가 어떤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물쳐버리는 거예요. 떼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쪽수로 밀고 나와.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막 이러면. 그래도 그거 신경 쓸 때 하나님은 쪽수로 해갖고 그걸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요. 로마가 전 기독교를 장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하지 못해서 수능을 로마에서 하는 대로 수능해 기독교인들을 막 불태워지고 화형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불태워 죽고 화형을 끝까지 저항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럽이 복을 받았어요. 와, 저항정신 때문에. 그 저항을 안 하고 시스템에 다 수능하니까 유럽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야, 동성내네. 야, 이게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를 다 인정해야 돼. 수능해야 돼. 세상 흐르는 대로 가야지. 그러다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유럽 교회가 왜 죽었어? 저항하지 않으니까 다 죽어버렸어. 우리나라도 이게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마귀는 뭐예요? 아, 강하는 세력만, 저항하는 세력만 끝내버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복을 끝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마지막 때는요 더 심해요. 저항을 하면 핍박을 엄청 받을 거라고요. 이제 우리한테도 와요. 우리한테 뚜방교회도 우리한테도 와요. 저항을 하면. 근데 저항을 하면 마지막 때는 어떠냐? 그 대신에 이런 걸 줘요. 하나님이 권세를 줘요. 입에서 나오는 주의증이 입에 나오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를 줘요. 거기서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고난을 겪게 하고 그 이상은 고난을 못 겪게 탁탁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지. 그냥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지켜주고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이게 일로 끝까지 가다 말고 저항하다 끝났네. 그럼 여기까지.